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자, 앞에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는 로마서 3장의 말씀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와 그들이 후대에 오고 오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들의 유익은 그들이 말씀을 맡은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의미로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역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오고 오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역할로 그들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 중에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인간, 나 자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자신보다 더 거짓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늘 그리워했고 육을 살리는 떡과 고기를 원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다윗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한 위대한 인간, 위대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를 닮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친한 친구도 죽일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이고 거짓된 존재임을 계시하는 존재로 성경은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을 구약적인 용어로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성경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나 율법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묵시의 영역, 윗물, 묵시의 영역에서 완성된 의미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바로 주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대로 그 이름에서 계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준 사람들, 하나님께서 져준 사람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들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들인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며 계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컨트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곁길로 행하고 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아니 이건 우리 인간들에 대한 너무 야박한 평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니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니요. 아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요. 우리가 그래도 열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도 하며 때로는 우리들이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기도 하고 정의로운 일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니요. 여러분, 자신의 실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인간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행위들이 무시당하는 겁니다. 자신이 부정당하는 거죠. 율법을 받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고 착하게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 중에 지도자여 선생님들이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메시아 예수를 죽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착하게 살고 있던 자신들을 너희는 좀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래, 너희 그 정도면 괜찮아. 너희 그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어. 너희 선한 사람이야. 너희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들이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꼬박꼬박 11조 내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열심과 성숙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 칭찬은커녕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칠한 무덤들, 너희들은 위선자들이야, 히포크라이트. 그들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 중 성령을 통해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살아났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됩니다. 위선을 보게 돼요. 여태까지 자신이 해왔던 열심과 그 모든 것들 맞습니다. 제가 가장 거짓된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내놓았던 하나님 앞에 이게 받으실 만한 것이군요 하고 내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를 붙잡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며 그 사람의 자신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자기를 부정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죽은 자들은 나는 산 사람인데 왜 죽었다고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지금까지도 모든 유대인들의 영웅이자 왕이며 닮고자 하는 삶 신앙인의 모델입니다. 부와 명예와 신앙심뿐만 아니라 정의심까지 갖춘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줍니다. 얼마나 멋진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본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원수를 용서함으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영웅적인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담자는 내용의 설교들을 지금까지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다윗이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자신의 충성된 친구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가지기 위해 친구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이 사실은 다윗을 닮자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당황케 하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제거해야 됐는데 다윗은 그런 자신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그가 자연스럽게 전쟁에서 죽은 것처럼 위장하죠. 그리고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사악한 죄성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 숨긴 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고 용서해 준 것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 자신의 이름과 가치를 빛내고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선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자기 자신을 빛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는 실로 너무도 엄청나서 자신의 칭찬과 명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내가 괜찮은 인간이라는 명성을 위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위선이었구나라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죄가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는, 심지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친구마저 죽이고 마는 위선되고 거짓된 죄인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 다윗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폭로되고 드러나고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교묘히 위장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끝까지 감추고 자신의 가치를 붙들고 영웅행세하려는 인간의 거짓됨이 다윗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신의 죄를 드러내 고발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상태로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51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51편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16절 17절 말씀. 주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드릴 것이지만 주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 소유 삼고 자신의 거짓됨과 죄를 덮으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은 영웅이 아닌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그의 마음이 깨져 있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2번씩이나 용서한 다윗의 영웅적이고 멋진 행위에 대해서가 아닌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주십니다. 다윗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그게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어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씻어주고 덮어줄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무런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심지어는 수많은 동물들과 재물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헌신들, 믿음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수많은 헌신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은 위선되고 거짓된 죄인이기에 자신은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드러나 깨지고 가난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그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말씀 이렇게 불러주시죠.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는 형용사가 아니라 카타, 히브리어로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according to 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다윗이 너무 훌륭하게 좋은 인품과 인격을 이루어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한 인간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드러내셨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간의 위대함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거짓됨, 인간 안에 얼마나 사악한 죄성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런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의 죄와 하나님 앞에서의 벌거벗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덮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윗을 통해 보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용서와 덮으심. 저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믿음을 가지세요. 열심을 내세요. 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훈수한다든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못하세요? 라고 책망하는 말을 저에게로부터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그런 말 안 하죠.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못하는 인간. 내가 가장 형편없는데 제가 누구의 삶을 훈수할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말씀에 찔리고 제가 이런 말씀 증거할 자격이 있는지 너무도 부끄럽고 두려운데 날마다 보는 이 제 안에 있는 위선들, 제가 그런 위선을 잘 감추고 제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을 정답이라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훈수한들, 그런 저의 빈약하기 그지없는, 아니 절대로 정답일 수만이 없는 저의 인생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정답이 될 수 있겠으며 또 여러분들은 그 훈수를 잘 지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사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신의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기에 바쁘고 남의 허물은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다른 이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러지 못하는 제 마음이 너무 두렵고 이 마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볼까 봐 겁이 나고 그렇다니까요. 제가 단지 믿는 것은 복음, 계시, 말씀의 능력입니다. 늘 부족해서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이기 때문에 말씀에 매일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 계시의 말씀들을 전달해주는 이 사명,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가 아닌 묵시의 영역에서 완성된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제 역할에 충실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뿐이에요. 그러면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듯이 제 이야기가 아닌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복음을 듣고는 누군가는 자신의 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자신을 조금씩 부인해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울 것이고 그런 자신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알게 되어 또 울고 또 웃고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이거예요. 사람들을 불러다 교회 안을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 좀 바쁘게 움직입시다. 천만에.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크리스천들이 되십시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 와서 사람 만나는 것, 어려서부터 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교회 나오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어. 안타깝죠. 설교자들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문제없이 살아갈까 하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체합니다. 설교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살살 달래주고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주고 인간 자존심을 살살 채워주는 그런 것은 아무리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도 먹어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떡들에 불과한 겁니다. 너희들 그거 먹으면 또 죽어. 먹어봤자.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돼. 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교회에서는 항상 인간들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님으로 부정되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고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설교의 중심도 인간이 되고 복음의 주인공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으로 귀결되고 마는 거예요. 아닙니다. 크리스천 성도는 자신이 부인되고 예수만 붙잡게 되는 그들만 크리스천인 겁니다. 자기를 채우기 위해 세상에서 배고픈 자신의 욕망 채우기 위해 그런 떡 달라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경험한 것만이 정답이라고 해서 자녀들을 푸시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혹시 잘 되지 못할까 봐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이런 길을 가야지 이렇게 좋은 학교에 가게 되고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루는 모든 일들은 다 바벨성입니다. 바벨 쌓기. 아빠 엄마도 실은 너무도 부족하고 많이 모른단다. 아빠 엄마도 많이 두려워했고 여전히 두려워. 그러나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가셔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반사해내게 하실 것이라 믿는다. 우리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자. 분명히 이런 크리스찬들의 가정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며 의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의의 옷이 되어 입혀졌음에 대해 감사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작은 것 하나 행하고도 교만하고 내 자랑 챙겨내기에 바쁜 자존심 내세우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며 우리가 잡고 있던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놓게 하시고 그 놓은 손을 예수의 손으로 붙잡아 주가 원하시는 길로 저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깨어난 순간부터 내 머리를 누이게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늘 신실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늘 옳고 내가 의인인 척,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죄성을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정답일 수 없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되고 거짓된 죄인입니다. 이런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나의 벌거벗음을 예수로 옷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만을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일 수 없는 부모들의 경험이 아이들의 삶을 푸시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다 치우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행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오는 헌신과 봉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깨진 마음, 우리들 안에 있는 죄와 위선을 바라보고 그것에 아파하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보십시오. 이것이 나입니다. 그렇게 깨진 마음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받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무엇을 해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우리를 세상의 다른 것으로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주십시오. 부모가 걸어왔던 길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